이 시간 저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들었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은요, 복 받는 것과 능력 받는 비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복음주의 진영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한국어는 또 이렇게 되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에 끊임없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에 하나 문제 없이 화목하고,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주제의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유년 시절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울산 유일의 그 스포츠 센터에 그 임원으로 계셨기에 다른 애들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 저는 골프를 쳤고, 다른 애들이 뭐 강이나 시내 가서 물놀이 할 때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고, 또 그리고 제가 다니던 유년 시절에는, 그때 초등학교 때는 아직 급식이 도입되기 전이니까 도시락을 다 싸들고 다녔는데, 저는 도시락 안 싸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버지 스포츠센터 18층에 뷔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프 치고 수영 배우고 뷔페 먹는, 그렇게 호의호식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다른 아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이 다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능력을 받고, 이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부모,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 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구나.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야, 네 우리 교회 오면은 내 우리 수영장 공짜로 데리고 갈게. 네 교회 한번 와봐라. 네 수영 공짜로 하고 싶지? 골프 박세리처럼 골프 한번 치고 싶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면 된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복 주고 능력 주고. 내 한번 봐봐라. 너가 구슬치기 할 때 나는 골프하고, 너가 도시락 싸다오 다닐 때 나는 뷔페 먹는다 아이가. 하나님 이런 능력 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많이 전도하였고, 교회에서 전도왕상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와 경쟁 비슷하게 하는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엎치락뒤치락 제가 10명 전도하면 그 형님은 12명 전도하고, 제가 13명 전도하면 그 형님은 14명 전도하고, 항상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쉽게 서로 막 전도 왕상을 이렇게 서로 막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D-Day를 앞두고 제가 또 아이들에게, 야, 니도 수영장 오고 싶지? 그럼 우리 교회 온나? 이래서 제가 아이들 수없이 등록을 많이 시켰는데, 그 형님이 저보다 4명이나 더 전도를 했기에 제가 전도 왕상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전도 왕상 1등상이 뭐였냐면, 상품이 뭐였냐면요, 그 자전거였는데, 참 제 어린 시절 80년대 그 시절에 자전거 참 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마음에, 참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끊임없이 제가 또 교회에 또 출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교회 가보니까 그 형님이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 돼도 그 형님이 안 나오고, 3주가 지나도록 그 형님이 안 나오자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형님 자전거만 받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엉뚱한 사람 줬다고 막 이렇게 따지자,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형이 그 자전거를 받고 다음 날 바로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이 아킬레스건이 두 쪽 다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몇 달 동안 못 나오게 되고 1년 가까이는 못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밤에 어떤 고민이 된 줄 아십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고 범사에 잘 되고 능력을 받는데, 심지어 그 형님은 나보다 전도를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킬레스건이 두 개 다 찢어졌으니까. 저는 참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오다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제가 신앙의 가장 큰 회의점이 온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때 대한민국에 금융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죠?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도산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덮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역시나 임원으로 계셨던 저희 아버지, 임원으로 계시니까 그 책임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 책임을 그대로 받으니까 저희 집 역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가 붙어지고, 정말 월급 통장에, 아버지 월급 통장에 차압이 들어가니까 당장 먹을 쌀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늘 그렇게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범사에 잘 된다면서요. 능력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집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그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신앙에 가장 큰 회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신자가 말하는 능력과 불신자가 말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해하는 능력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 능력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 하고, 그러나 신자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와 반대다라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신자의 능력, 즉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 다시 한번,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 능력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익을 채워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힘 정도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 먼저 내가 잘 살아야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195대를 맞고, 그리고 배가 난파되어 몇 번이나
죽을 위해 처했고 강도를 만나 죽음을 당할 뻔했고 항상 그의 삶은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에 도사리는 위협에 처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일생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던졌을 때 바울의 몸에서 돌이 다 튕겨나가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매질했을 때 매가 다 부러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순풍을 만나서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하고, 강도 만났을 때 슈퍼맨과 같은 능력으로 강도 다 제압해서 그들 다 전도시키고, 그러면 이 바울의 능력을 통해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만나더니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바울 목사님 한번 초빙해서 우리 그 간증 집회 한번 엽시다. 목사님, 바울 목사님, 내가 리무진 대접할 테니까 리무진 타고 특급 호텔에서 사내진미 먹으면서 우리 한번 집회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저기서 인기 많고, 이것이 특별한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나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딱 섰을 때, 여러분, 나 예전에 사울 아임이래, 예수님께 능력 받았습니다. 그때 강도 나한테 덮쳤을 때 내가 어떻게 됐죠? 슈퍼맨 같이 내가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돌 던졌을 때 어땠습니까? 내 몸에서 다 튕겨나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되었더라면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더 전달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패배자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하면은 사실은요,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삭제해서라도 바울이 성공했던 그런 사역들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편지를 해야 뭐 복음 전할까 말까인데, 지금 바울은 예수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을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1월 두 번째 이제 우리 전도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도 행사할 때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람들을 이 간증 세우고 그런 집회를 합니다. 대부분 어떤 연예인들, 자신이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180도 달라져서 예수 믿고 180도 달라진 인생을 이게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간증들이 자신이 인생이 달라져 성공한 인생, 내가 암에 걸렸으나, 정말 내가 암 말기에 걸렸으나 내가 예수 믿고 암 다 나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인생이었으니 예수 믿고 내가 이것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만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거나 암이 올래라면은 그냥 조금밖에 전이 안 됐는데 다 전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이나, 네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세워보십시오. 그날 전도된 사람들, 태신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간증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나는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을란다. 절에 살 바에는, 절에 고통당할 바에는 예수 뭐 하려고 믿노? 뭐 이런 반응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예수 믿고 성공한 인생을 세울 때에, 강단에 세울 때에 그나마 태신자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신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실패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했을까에 대해, 왜 바울은 실패한 간증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울의 고백이 능력 없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글날인데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 탄압입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한 후에 일제가 한국에 통감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한글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각 학교에다가 한글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문서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가 우리의 국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만행들을 본 우리의 선배들이 어땠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민족의 언어가 없어질까 봐,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안겨줄까 봐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여진 조직이 바로 조선어학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선어학회 조직 이 회원들이 일제 탄압과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글 문서를 끝까지 지켜내어서 1947년에 조선말 큰 사전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선말 큰 사전의 서문을 읽어보면요, 저는 정말 큰 감동이 일어났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당시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이 후손들을 향한 한글의 보급화라는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그들의 결의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에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잊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들 조선어학회의 이 회원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리 조선의 언어는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입니다라는 것, 이 한글 국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두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지켜온 결의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수차례 당한 고난과 고통을 간증한 이러한 내용 역시도 우리 선배들이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했던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슈퍼맨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나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병마, 정말 물질적, 경제적 고통, 이거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학교 앞 전도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에 나가는데, 제가 작년에 첫 전도 시작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전교생이 다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도전받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남산초등학교 아이들은 다른 교회 안 가고 왜 대구 서영교회를 갈까?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갑다. 다른 교회는 없는데 저 교회는 있는갑다.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앉을 자리 있을 때 버뜩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 속에 제가 전도로 나갔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들 다 등록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전교생 몇백 명 중에 한 네다섯 명 정도 유초동부에 옵니다. 또 그나마 한두 명 정도만 등반을 하는데,
그럴 때 이 믿음 없는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 무슨 망신입니까?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나하고 상의 없이 멋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에, 원망이 드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준 내 능력은, 너희들의 각자에게 준 내 능력은 너희들이 약해질 때에 증명이 된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드러낼 때에,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한 능력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까? 슈퍼맨의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볼품없는 모습이래요. 연한 순 같아서 살짝만 툭 치기만 해도 부러질 것 같아요. 옥토밭에 심겨진 뿌리가 아니라 마른 땅에 심겨진 뿌리 같아서 후 불면은 날아갈 것 같다는 겁니다. 저같이 풍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볼품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패배자의 모습, 본받을 거 하나 없는 모습,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도 들지 않는 모습, 즉 능력 없는 모습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가 다른 교단에서 사용되어진 그 어떠한 주일학교 교재를 봤는데 예수님이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막 근육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복근 팍 나와 있고 막 덩치 이만합니다. 그럼 한 손에는 마귀 막 들고 있고요.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유능한 자로 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 즉 표적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적은 있어도,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조롱당하고 손바닥에는 십자가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내려와봐,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잖아, 내려와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부수고 로마 병사들 다 휩쓸었습니까?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최후의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자신의 의를요? 자신의 이익을요? 자신의 영광을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무엇을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요?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뭡니까? 그가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기에 그는 이 땅에 죽으러 온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을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보다 더 잘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죽이러 다니고, 그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까? 복음이 무시를 당합니까? 복음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자존심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예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철저히 나를 부정하는 삶, 내가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 되는 삶,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을 예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음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삶을 통해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부름받았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이 찢기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요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우리 삶 자체로서는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주어졌습니다. 인생 자체가 승리로 주어지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과 학자들은 인생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승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룰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가난한 자로, 패배자로, 못난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사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와 전도에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실적이 눈에 띄지 않자 사실 제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좀 이 자리에 좀 학교 전도팀 팀원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 목사 너무 의욕만 앞선 거 아니가, 다른 방법 한번 써봐라. 심지어는 그렇게 전도하면 돈 낭비 아이가 라고 이런 소리도 들을 때마다 제가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해 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가니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그 골목길에 어느 부부가 이 김치를 담그고 있더라고요. 그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그 부부의 대화가 저희 고민과 좌절을 한 방에 날려줬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은 아마도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제 김치를 담가야 되니까 이 배추를 소금에 절거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 남편이 참 배추를 소금에 절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골고루 뿌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남편이 이 한쪽에만 좀 뿌렸나 봐요. 그러니까 한쪽 배추는 숨이 죽었는데 한쪽 배추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압니까? 어이구 인간아, 소금을 골고루 쳐야지. 어이구 인간은 왜 이 배추처럼 아직까지 살아있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능력은 내가 죽어야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십시오.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치더라도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면은 그대로 맞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필요한 능력, 나를 증명하는 능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찬송가 268장 제목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눈보다 더 희게 말키는 것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후렴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주님의 보혈,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으로,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을 증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고 예수로 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들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